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월의 한 달을 오늘 이 예배로 주님께 2월의 한 달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새로운 2월이 되었으니 1월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의로운 행동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 날마다 바뀌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달에도 우리의 모습들이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원하지만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고, 또 성령님도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받을 그릇이 못 되어 우리의 그릇이 옹졸하고 우리의 그릇이 더럽고 우리의 그릇이 부정하여 그분은 오시고 싶은데 오실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넓은 그릇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옹졸함이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모든 시간이 마칠 때까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올해 1년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은 새롭게 되자는 거고, 오늘 백투 오리지널, 근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게 평화라 김소나라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걸 오늘 다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근본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 그렇다면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디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약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자, 이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방금 읽은 25절에 보면은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여기 힌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뭐죠? 세세입니다. 이거 발음 잘해야죠. 이거 뭐 노래할 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세세. 이 세세는 영원토록을 한자말로 세세라고 했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원이란 말이 뭘까요? 영원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곳은 변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곳, 변하지 않는 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되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는 요거 봐주고
고려시대 때는 또 달라졌다가 구한 말에는 또 이렇게 달라졌다가 지금은 현대니까 21세기를 살아 현대니까 또 이렇게 달라지고 그렇게 날마다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 하나님에게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충이란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중등부하고 청년회를 빨리 같이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충이란 말이 합성어가 됐군요. 중등부 플러스 청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겁니까? 뭐 중고등부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을 거고 우리 청년들 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 아니고 결혼할 겁니까? 자,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은 변하죠. 맞습니다.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하게 될 그 남편 그리고 결혼하게 될 여자분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의 삶과 결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의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젠틀해. 이 남자를 처음 만났는데 결혼하기 전에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 남편이 변하던가요? 결혼식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이후로부터 급속하게 변화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막 트럼도 하죠. 밥 먹다가. 그리고 막 양말도 막 이렇게 거꾸로 막 이렇게 벗어가 집어 던지고 이렇게 우리 집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남편도 1년 안에 변하고 여자분들은 마찬가지고 아들도 자식도 이 세상의 모든 것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그분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이 발생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실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 주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지금 말하는 주제가 조금 주일 오전에 조금 힘들 수 있는 주제일 수 있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디를 한번 찾아보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7절.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죠. 일반 평신도가 아닙니다. 제자들, 그냥 앞으로 사회 가실 분들, 이런 분들 모아놓고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참 재밌는 장면이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이야기했습니다. 이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뭐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거짓말은 아니죠. 하도 그 당시에 모세 시대 때 하도 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사귀고 버리고 사귀다가 결혼해도 버리고 이걸 너무 많이 하니까 여자를 보호해주는 차원으로 모세가 이왕 이혼할 것 같으면 정서를 쓰라라고 한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지 참난 좀 안타까운 걸 좀 느낍니다. 가장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술 2잔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만 안 취할 정도로 마시면 된다라고 술 1잔 내지 2잔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구절이 적혀 있습니까?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란 말이 적혀 있을까요? 내가 몰래 1잔 2잔 끊는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말씀을 주님께서 적어 놓으셨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방점은 어디에 찍혀야 되나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겁니다.
네가 매일매일 한두 잔 몰래 맥주 마시는 거, 그거를 옹호하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왜곡되게 받아들이죠. 이 말을 딱 했습니다. 모세가 정서만 써준다면 이혼은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뭐가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혼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Back to the original. 오리지널로 되돌아가라. 근본으로 되돌아가라. 원래로 되돌아가라. 시작점으로 되돌아가라. 그게 뭡니까? 본래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다. 예수님도 인정했죠. 모세가 이혼 정서를 맞다. 모세가 그때 성령 충만해서 그거 한 거 맞다. 그런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그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여러분 따라야 됩니까? 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아이디어와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야 됩니까? 모세가 그 임기응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서는 써줘야지, 마치 이걸 갖다가 정서를 써줘라 했기 때문에 마치 이혼을 옹호하는 양, 그 시대 사람들은 모세를 이용해 먹었거든요. 우리 구주의 말씀을. 그걸 예수는 그대로 꼬잡아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가 뭡니까? 태초에 근본, 원래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하나의 딱 얘는 딱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웃긴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음행한 연고일 때에는 여자를 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거나 여자가 음행을 했을 때는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되고 이혼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예수님 이혼을 긍정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음란 때문에 꼭 굳이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도 이 가족이 쪼개지고 있죠. 최근에 제가 좀 큰 사건이 최근에 한 몇 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한 3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는 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텔레비에도 한번 나온 건데, 중국에서 부모가 이혼을 하는데 애는 이제 15층 아파트에 딱 매달려 있고 아버지는 밑에 있고 엄마도 저기 있고, 이제 경찰들 와가 메가폰 들고 뛰어내리지 마. 그 아버지가 이제 메가폰 잡고 막 뛰어내리지 마라. 근데 애가 울면서, 아들이었는가 모르겠는데 울면서 위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 합치지 않을 거면 난 뛰어내릴 거야. 근데 계속 이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다 촬영되고 있어 밑에서. 아무 말 안 해 걔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두 부부, 저 가방 좀 있으면 좀 하나, 제 가방 좀 보여주세요. 예, 제가 오늘 교보제를 들고 왔는데 제가 깜빡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보제가. 자, 이게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남자죠. 이제 여자입니다. 원래 이게 남자 여자가 따로 있었어.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이렇게 이걸 합쳐놨습니다. 제가 저거로 이게 본드로 붙인 겁니다. 지금. 그러고 이제 그게 애가 태어나죠. 이게 애입니다. 약간 좀 우울하죠. 왜냐하면 이 부모가 지금 사이가 안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우울합니다. 자, 그래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이래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 부부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딱 달라붙는 상태라 이거를 사람이 떼기 매우 힘듭니다. 이렇게 안 떼죠.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이게 진짜 본드로 붙여놨거든요. 이걸 제가 한번 떼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 좀 떼십시오. 못하겠다. 이거 너무 목공본들을 한 분 좀 떼줘. 힘쓰신 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억지로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떼기 전에 원래 여러분 이 둘이가 사귈 때는 이렇게 딱 붙어도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져도, 결혼 안 하면 떨어져도
아무 거 없죠? 깨끗합니다. 그냥 뭐 사귀다가 헤어졌으니까. 자, 근데 이거는 완전 결혼을 했어. 그래 한 몇 달 살았어요. 몇 년. 그런데 이제 애도 낳고 아까 그 이상한 게 있죠. 그 애 갖고 이래가 떨어지려고 하면 인간이 억지로 한번 떼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너무 세게 붙였네 내가. 예, 됐습니다. 예, 오케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막 뜯어지고 나무 뜯어지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붙은 것을 억지로 떼내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런 일이 아기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안 떼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이래 힘듭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습니다. 좀 한번. 역시 부르심 있는 것. 저는 말씀 잘하는 거고 이런 거 떼고 힘쓰는 거를 우리 종혁 가서. 예, 됐습니다. 예, 역시. 이거 더 심하죠? 뒤에 보면은 다 달라붙어 있죠. 여러분, 한번 붙었다가 떼내는 거 매우 힘듭니다. 그 제가 이번에 어떤 한 친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걔가 그 초등학교 때 어둠의 영이 들어갔는데 그때 부모님의 이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악한 조금 영들이 안 좋은 영들이 들어가면서 그 마음 안에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근본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원래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죠. 더 재미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 안에는 남녀가 결혼하고 분리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살아라. 그냥 찢고 뽑고라도. 중간에 여러분들이 찢어지면 누구가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고통받죠. 자, 말라기 2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른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제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저도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에베소서 4장 25절. 자,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걸 한번 줄을 꺼 보십시오. 여기서 참된 것은 성경의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할 때 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죠.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자주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SEXY. 이 단어를 제가 여성에게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문장이 더 있었더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부부싸움 안 합니까? 제가 이때까지 부부싸움을 한 15,000회 정도 했습니다만은 단 한 번도 싸움의 극단에 올라갔을 때 이혼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나 이걸 안 했구나. 여러분, 여기서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았을 때 이 기본적인 첫 번째 이웃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맞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 싸움만 하면은 그 싸움 할 수 있죠. 부부 싸움을 할 수 있는데 하면 그거로 올라가면 둘 중에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혼합시다. 이혼하자. 여러분, 제발 그런 네 이웃으로 더불어 참을 말하라고 했죠. 진리에 입각한 것들을 말해야 됩니다. 제발 이제는 2018년에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소멸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태어나서 이 말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내가 오늘 이 말을 설교할 자격이 없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커서 결혼하면 결단코 아이들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커서 결혼하면 결단코 애초에 결혼을 안 하든지, 결혼을 했으면 결단코 헤어지지 맙시다. 우리 전국고등부 친구들이요, 알겠습니까?
결혼합니다. 결혼할 겁니까? 다 하겠답니다. 말은 부끄러워서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단코 헤어지지 마시고, 그리고 헤어지겠다는 말도 하지 마시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아까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죠. 모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음란이라는 이유에는 여하의 이유로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주님의 원래 뜻대로 근본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보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1절과 같은 속담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8장 11절.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자,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시일까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라는 말을 빼고 씀이라는 말을 빼보십시오. 시는 마리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시가 맞지만 우리가 하는 말도 시가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에 사전에 속담을 쭉 찾아보니까 이게 동서고금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인데 그건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의 그게 이제 속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선조가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 비슷한 말들을 지혜로운 선조들은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속담이 됐고 영어권에도 이 속담이 있더군요. Every word is a seed. 모든 말은 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뱉던 말이 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 실수한 적이 한 번 있죠. 제가 개척 10년 하면서 한 번 이 말을 주님 앞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역 접겠습니다 라고 내가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그거 하고 얼마나 내가 후회를 했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인가 도저히 못하겠다. 한 번 딱 했습니다. 근데 했을 때는 좀 괜찮았어. 근데 하고 났는데 그때부터 죄책감이 밀어들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 진짜 실수해서 이 말을 했는데 두 번 다시 내 입 밖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때 그 강변에서 운치 있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결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입으로 주님의 일 못하겠다 3번 이상 말하지 마라. 끝난다 그냥 그것으로. 이래 이야기하면 좀 근거가 있어야죠. 제가 2가지 매우 핵심적인 근거되는 구절 2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오늘 좀 약간 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예입니다. 여자부터 하죠. 창세기 30장 1절에 이 여자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이 여자는 막말을 좀 하는 것 같아. 아니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으면 그게 남편 탓일 수도 있고 아내 탓일 수도 있고 또 하면 둘 다 탓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둘 다 탓일 수도 있는데 이 라헬은 야곱 보고 투정 부리면서 이렇게 이 부부싸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부부싸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참 재미있죠? 참 성경책은 참 재미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것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했던 라헬의 그 와이프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아주라. 내 이제 아들 낳을 거다. 빨리 아들 낳게 해라 남편아.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을 거다. 자살할 거다 이래 있습니다. 표 적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애 낳고 죽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죠. 왜 이 부부싸움에 여러분 부부싸움은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 부부싸움을 할 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어떤 한계를 좀 뛰어넘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성경이 됐죠.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죽어라.
아들 없으면 난 죽어. 얼마나 진심을 담아 이 내용을 말했으면 그게 성경이 되었고 알았다. 죽었으면 이제 베냐민 낳다가 이제 남자 한 명 소개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제가 그 강변에서 그렇게 회개했을 때 깨달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러분 엘리야는 그 시대 최고의 주님의 남자 종이죠.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그는 하늘에서도 불을 떨어뜨린 사람이죠. 무당들 800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힘들고 압박이 이래 오니까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죽기를 구하여 가라도 여호와여 충분하게 살았습니다.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생명을 좀 앗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불말불변 것하고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납니다. 와, 진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새롭게 지금 바뀌어야 되겠는데 아무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저는 주님을 접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자주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그 진짜 나중에 그 말대로 됩니다. 나 죽을 거예요. 난 내하고 살지 않을 거예요. 이런 파괴적인 말들이 2018년에는 사라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저 이런 몇 건을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겁이 확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2018년에 주여 내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어느 수준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게 해주시고 이제 네 이웃에 대하여 참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인데 그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심든 간에 나중에 무조건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아까 여러분 말이 씨라 안 했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무엇으로 심었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이 예를 잘 아는 예가 또 방금 하나 생각났는데 그 알죠? 옛날에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그 아버지가 맨날 그 평강공주 울면 예? 온달에게 바보 온달에게 뭐 이렇게 결혼하겠다 해가 결국 나중에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아빠 제가 바보온달을 만나러 갑니다. 왜? 아버지가 평생 이야기했잖아요. 그래가 바보온달 실제 있었어 그 당시에 바보온달에. 그러니까 얘가 너무 공부도 못하고 근데 힘은 좀 셌거든요. 그럼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 그 나라의 장군이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했던 말들 그 엄마가 했던 말들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말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말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을 심으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올해 원래 이거를 1월 1일 날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계속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로 이 모든 게 끝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해 어떤 그 목적이 있는데 평화하라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평화를 하지 않고 있나 서로 관계 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자, 먼저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죠. 거기 보면 평화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 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평화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뭐가 재미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소중한 것들은 짝퉁이 있다는 짝퉁이, 가짜가.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중한 것이기에 요거의 유사품들이 있고 그 짝퉁과 짜가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 평화를 인간들이 모여서 막 만들어내는 평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WCC입니다. 자, WCC에는 교회와 모슬렘과 힌두교와 샤머니즘 온갖 것을 다 끌어다 모아서 종교를 통합시키고 하나로 통합시키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유니티다. 우리는 하나 되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제 교회들끼리 종교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자 이제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죠. 이게 거짓 평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오래 우리가 평화할 수 있기 위해서 이 평화가 어떤 루트로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이제 보다가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한 구절에 이 평강이 주어지는 통로와 그 방법들이 다 적혀 있더군요. 자, 요한 2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3절에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은혜, 평강, 은혜, 긍휼, 평강. 은혜, 긍휼은 일단 지금 빼겠습니다. 지금 오늘 할 게 아니니까. 자, 은혜와 긍휼을 빼면 평강만 남죠.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내려와야 그것이 진짜 평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존재들이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줄 수 없죠.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진리와 사랑을 통과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강이 하나님과 알고 있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진리를 사랑을 통과해서 온다는 것도 압니다. 사랑을 통해서 평화가 온다는 거 아는데 왜 진리를 왜 굳이 적어 놓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진리를 어기면서까지 오시는 평강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WCC 막 종교를 확 모아놨죠. 이건 뭐를 깬 겁니까? 진리를 깬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부처를 믿고 알라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다른 하나님을 전부 다 믿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진리를 어기면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논하기 전에 무엇을 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논해야 되고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알아야 그들과 평화할 수 있죠. 2층에 제가 1층에 살고 2층에 사는데 2층에서 맨날 칼을 집어 던집니다. 1층으로.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뭐 블록도 집어 던지고 밑으로 계속.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북한을 말합니다. 계속 미사일 날리려고 핵폭탄 터뜨리려고 계속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자, 우리 평화합시다. 평화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평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그들은 이미 주체상을 믿고 있고 우리는 이미 아예 그냥 질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손을 잡고 평화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 평화는 진리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있는 평강을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게 올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입니다. 이 하나됨과 평화가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나의 실수였거든요. 근데 언제 딱 걸렸냐? 시험을 딱 치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공부를 안 하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번 시험에 잘 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거든요. 시험은 너무 점수 안 좋게 나왔습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던가요?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 내려주신다 안 했습니까? 본인은 공부해야 될 손으로 막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던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희생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한 구절 확인해 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됨과 평화가 성령을 통해서 온다 돼 있죠. 성령이 평안과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너희들이 힘을 써서 이것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에 평화가 없는 교회에게 우리에게 예를 들어 평화를 툭 던져줬다. 자,
계속 너희들 죽을 때까지 평화가 증가될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평화를 던져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 평화를 갖고 나가거라. 너희들이 힘이 필요하고 너희들이 말이 필요하고 때로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버거운 상대지만 만나야 되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들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평화가 완성이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노력 100%와 인간의 노력 100%가 합쳐서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평화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이 평화를 주는 게 맞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확신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질문하죠. 성경에 인내의 사람 이렇게 하면 성경에 인내의 사람 누구라고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누굽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인내의 그 모델로 욥을 듭니다. 자, 그렇다면 평강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강의 사람. 성경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그를 평강의 사람으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역대상 2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2장 9절을 보면 한 아들이 내게서 날 건데 다윗에게 한 이야기죠. 그는 평강의 사람이다. 저로 사면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원수가 없게 일평생에 원수가 없게 만들어주겠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 때는 한 번의 전쟁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때는 어땠는가요? 아버지 때는 매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감사한지 감사 안 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부르시면 다윗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적들하고 싸우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부르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평강이라고 부르시고 너는 평강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름 뜻도 솔로몬이라는 뜻도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 그 시대 때 단 한 명도 단 한 번의 전쟁도 없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너희들은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잡아 먹히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양은 싸움할 수 없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싸움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혹시 이리가 너를 잡아먹더라면 잡아먹혀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죠. 그게 솔로몬의 부르심이고 그게 평강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우리의 부르심이 동물로 치면 사자의 부르심이 독수리의 부르심이었다면 올해 2018년은 여러분들을 어린 양으로 부르시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말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이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보죠. 하고 마지막 겸손하라 이 부분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들어보면 가정에 대한 내용이 몇 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죠. 그 집에 들어갈 때 평강을 빌으란 말은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지구상에서 모든 공동체나 집단과 단체들 중에 장소들 중에 가장 시급하게 가장 1차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평강이 있어야 될 곳을 가정으로 주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평화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경기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상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너무 먼 곳에서 왔죠. 한 명은 화성에서, 한 명은 금성에서 왔지만 그러니까 낳으니까 나는 애는 뭡니까? 명왕성에서 내 애들 낳죠. 애가 막 이 3세대가 이 세 부류가 이게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대화도 안 통해. 요즘 저도 이래 대화를 해보면 너무 언어를 많이 쓰고 그 언어를 최근에 한 몇 개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지? 그리고 또 요즘 애들은 말을 할 때 개라는 말을 또 많이 붙이더군요. 막장이다 앞에 막장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 세대하고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안에 이 지구상의 평강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실현되어야 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하나님은
병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곳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보실 때도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까지 수많은 가정이 깨어질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정 안에 평강이 깨어지길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너희가 집집마다 찾아다닐 때 집에 놀러 가거든 그 집이 평강하기를 빌어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올해는 정말 평화로운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평강의 사람으로, 이 일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2018년에 주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네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겸손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죠. 이번에 일본에 가신 분들, 일본 중보팀들 가셨는데 후쿠오카에 야노 목사님이 일본의 매우 유명한 미대 출신입니다. 그분 주특기가 한자와 수묵화를 그린 수묵화 중에 또 포도 그리는 건데 이번에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거 보이시죠? 제가 이거 앞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포도 그림하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죠? 예, 이렇게 제가 저 여기 있네. 일단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자 보시고 요 앞에 앞에 이제 목사님이 쓰시는 그 사진을 찍어 왔더군요. 제가 한 번 더 보십시다. 다른 거, 이겁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나오는 겸손한 표현을 한번 뽑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인간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구절들을 꼽으니까 한 20, 30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나에게 와닿았던 구절들을 뽑아서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금수가 뭐죠? 금수, 가금류 할 때 금은 날짐승을 말하죠. 닭 같은 거, 오리, 닭오리, 금. 수는 괴수, 동물들, 네 발 달린 동물 말입니다. 금수는 합쳐서 짐승이죠. 충은 벌레고, 겨는 개고, 석은 돌이고, 애는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금수 같은, 개 같은, 벌레 같은, 돌 같은, 티끌과 같은 놈이란 뜻입니다. 티끌과 같은 종이다. 이런 말씀들이 만들어져서 제가 이거 야노 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 써주시면 우리 교회 붙여놓고 이걸 볼 때마다 나는 짐승 같은 놈이다, 나는 개 같은 사람이다라고 매일 고백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적어달라고 하니까 친히 본인이 적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몇 가지 확인해 보죠. 전도서, 이거는 이제 한 몇 개 찾으면 됩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자, 전도서 3장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 저희를 시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목표가 뭔가? 짐승과 방불한 사람이다. 그런 무가치한 존재였다. 내가 너를 예수의 피로 존귀해 시켜줘서 그게 된 거지, 이전에 너는 그냥 짐승과 같은 존재였어 라고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난 동물이구나. 난 동물 같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구나. 자, 이제 한번 퀴즈를 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물과 식물 중에 식물 하나, 동물 하나를 맞추는 겁니다. 식물 중에 가장 겸손한 식물이 뭘까요? 그리고 가장 교만한 동물이 뭐겠습니까? 자, 교만한 동물 제가 한번 옛날에 보여드렸죠. 이 동물은 가만히 있다가 다른 적들이 오면 고개를 딱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뭐죠? 뱀이죠. 한번 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까? 이게 코브라 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교만한 목이라고 나옵니다. 교만한 목, 뱀을 말하죠. 교만하게 딱 머리를 꼿꼿이 쳐드는 겁니다. 딱.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뱀머리 옆에 어깨 있죠. 가다 보입니까? 빵빵하죠. 이렇게 교만하게. 원래 교만하면 항상 이래 다닙니다.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질문하죠. 식물들 중에 가장 겸손한 식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벼. 한번 보여드리죠. 이게 벼입니다. 교만하죠. 하늘을 향해서 찌릅니다. 모든 것이 꼿꼿해 되어 있죠. 이게 봄에 이렇습니다. 근데 여름, 가을에 계속 이제
수분을 빨아먹고 영양분을 쪼고 이러면 이제 나달이 이렇게 생기면서 머리를 숙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아니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식물과 동물을 관찰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이거는 과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개미 지나가는 걸 보면 지혜를 깨우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가 개미를 쳐다보면 지혜를 깨칠 수 있고, 자만 말씀해 보면 도마뱀을 봐라, 사반을 봐라, 낙타를 봐라, 뭔가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별을 보십시오. 봄에는 교만했다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겨울은 죽음입니다. 죽기 전에 가장 겸손해지죠. 왜 이런 식물들을 우리 주변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성경책을 앵간해서 안 펴니까. 그래도 식물들 보고 구경하고 놀러는 다니거든요. 놀러는 다니면서 네 인생에 겸손해지는 것이 주님의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사물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가 오면 올수록, 능력이 오면 올수록 겸손해져야죠. 기도해서 방언이 왔어. 솔직히 자랑하고 싶거든요. 방언 처음 받았을 때, 제가 한 3년인가 하여튼 몇 년 기도해 방언 받았을 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일반 대화할 때 방언을 막 말하는 겁니다. 연아야, 사탕 하나 사와라, 알라바스키르벨라스, 이런 식으로. 왜 그래 하나요? 왜 그래 과합니까? 굳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사가 쌓여지면 어떨까요? 오히려 여러분 더 겸손해집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고개를 숙이고, 연 한번 해봐 주세요 하면 연 절대 안 해줍니다. 저수들은 연 한번 해주시죠. 잠시 기다려봐 김 집사, 하나님 기도 딱 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하십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하죠. 진짜 여러분, 진짜 겸손한 선지자 만나보십시오. 내가 서울 올라가면서 4시간을 쪼았습니다. 우리 교회 예언해달라고. 4시간을 쪼았다니까요. 서울 관광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와, 안 해주대. 그러나 오기가 딱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내려올 때 또 4시간 또 쪼았습니다. 이제 주특기죠. 할 때까지 쪼자. 결국 차 타고 내려올 때 한마디 딱 해주더군요. 너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방을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방공사를 많이 했던 겁니다. 만들었다 부쉈다 만들었다 합쳤다가, 2개를 합쳤다가 늘렸다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이죠. 진짜 고수들은, 진짜 겸손한 사람은 연을 해달라고 8시간을 쪼았는데도 한 문장 딱 해고 끝낸. 저수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와서 하나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겸손해져야죠. 할렐루야. 저도 요즘 보고 듣는 거 많습니다. 약간 열릴라 말라 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도 막 나타나. 어떤 사람은 집중적으로 3번을 꽂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꽂다고 해서 내가 그 집사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3개를 봤는데 요로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건데 1번, 2번, 3번 고치십시오 하면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집사님에 대해서 3가지를 봤는데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더 겸손에 가깝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뭔가 역량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죠. 내가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하겠는데 다시 아까 그 한자 보여주십시오. 한 2개만 이야기했어요. 벌레 요거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라는 이런 표현이 있고, 개 적어 보겠습니다. 개는 우리 올해 개해죠. 저 열왕기하 8장 13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거 보고 한 2구절만 보고 성경 말씀 마치겠는데, 열왕기하 8장 13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사엘이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사엘은 아람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방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하사엘은 이스라엘 왕은 아닙니다. 아람 땅의 왕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람 왕으로 세우라. 근데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우기 직전에 대화가 딱 한 문장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하사엘이 여러분 평생 살면서 수십만 마디의 이야기를 했겠지요. 근데 그런 말들은 기록이 안 돼 있고, 요 말, 가장 그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말 뭡니까? 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사엘이 했던 말 보십시오. 그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 일을, 아람 왕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왕이 되기 직전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기 직전의 상태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론 우리를 낮추시고 때론 우리를 높이시죠. 우리를 높이시기 직전에 우리의 말이 이 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낮추시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더 앞으로 높이시겠죠. 우리 교회를 높이실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획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개 같은 종에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가장 겸손한 자들을 뽑으셔서 그 시대의 왕으로, 그 시대의 영적인 권세를 행하는 자리로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가 어떤 파티에, 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그 자리 중에 가장 말석, 가장 싸구려 의자, 가장 딱딱한 의자에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아. 그래, 그곳에 앉아 있거든. 주인이 너를 불러서 가장 좋은 자리로 상자로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 친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겸손한 자들을 친구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아까 한자 더 보죠. 그래서 성경 다 찾아보시면 뭐 이런 말 다 있습니다. 티끌 같은 종, 깨 같은 종, 뭐 지렁이 같은 종, 막 쭉 다 있고, 그걸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찾다가 하나 억수로 재밌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말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거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두 가지 표현을 보고, 와, 진짜 참 성경은 참 재미있고 대단하구나. 한번 두 구절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시편을 지은 다윗이 사람들을 자기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다.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한 사람. 입김이 무게가 있습니까? 무게가 없죠. 사람이란 존재는 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마지막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한 말을, 욥기에 나오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9절에, 이건 진짜 재미있는 말이라. 자, 욥기 4장 19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욥기 4장 19절에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하물며 흙집에 사는 존재로 표현했고, 티끌로 털을 삼는 존재, 그리고 하루살이에게도 밟히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매우 약한 벌레를 하루만 사는 벌레, 하루살이 있죠. 그 하루살이에게 밟히는 존재, 그게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겸손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평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근본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리고 올해 남은 11개월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근본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그런 평화가 진리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증가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티끌과 같은, 짐승과 같은, 개와 같은 종이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시대의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근본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한 번 더 간절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 때, 우리 교회는 결국 우리의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과 가정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가정 안에 평화가 증가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분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 안에 평화와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혹 우리 이웃에게 잘못된 말, 왜곡된 말, 그리고 참이 아닌 하나님 싫어하는 어떤 의미를 품은 말들 우리가 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무익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있었던 모든 무익한 말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다루심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혹여나 안 하는 사익을 접을 거예요, 나는 뭐 헤어질 거예요, 이런 이상한 말들 주여 이제 내 입술에서 끊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증가시키소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기 전 나는 개같은 종입니다라고 감히 이 시대에 어떤 종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종들은 나는 자칭 선지자요, 나는 사도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 주님, 우리 안에 겸손함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지 않으실 수 없을 정도의 그 겸비함을, 그 겸손함을 유지하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나는 하루살이라도 밟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요,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며 나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존재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비한 겸손한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혹여나 행여나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말들을 우리 입술 위에 올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길 원하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짐승과 같은 사람, 티끌과 같은 사람, 벌레와 같은 나, 하나님 그런 겸손함이 우리를 안에 묻어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히 이 교회의 모든 가족과 가정 안에 평강이 증대될지어다, 평화가 증가할지어다, 샬롬이 증가할지어다. 너는 평강의 사람이라. 솔로몬 너는 평화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이어질 수 있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리.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하나님, 우리의 무익한 입으로 말한 무익한 말들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혀로 마음껏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표현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우리의 인생의 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적으로 주님의 일을 접겠다라고 말하는 입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맺은 가정을 사람이 깰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깨는 말들을 내 입에 올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입으로 올리고 오늘 찬양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그렇게 말하고 또 찬양하면 마치 야고보서가 지적한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니 이것은 합당치 않도다 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혀의 말을, 혀의 씨앗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네 이웃에 대하여 참을 말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이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부터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먼저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힘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를 사람들이 잘 완성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개 같은 종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가장 교만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에서 폐위시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티끌과 같은 종이며 하루살이가 밟아도 밟히는 인생이며 티끌 위에 잠을 자는 인생이며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 모으는 복된 하나님의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2018년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